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항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디모데서의 말씀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끊임없이 성실해서 부지런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로 또 디모데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너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해서 불러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부르실 때 그 예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부르실 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그때 그 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거진 70년 만에 폭우를 해요. 장마 시즌이었는데 그해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억수로 왔어요. 폭우처럼 막 내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렸어요. 마치 하늘이 뚫린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유난히도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루 종일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천둥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은 맑은 소리와 같고, 그 음성은 너무 따스하고 포근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음성이 다급하게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제게 들려졌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이 찬빛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찬빛 앞에 보니까 저의 죄가 어찌 이렇게 많은지, 저는 죄가 아주 조금 있는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1장 말씀에 보니까 그 21가지 죄성들을 쫙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의 죄가 깨달아졌고 나의 허물과 죄악들이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회개케 하시고 또 밤새도록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 마침 이렇게 비가 그쳐서 이제 길을 가게 되었는데, 한참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그날따라 비가 계속 오다가 멈추다 보니 하늘에서 비가 쫙 햇빛이 내리는데 이 가로수에게 비치는 거예요. 가로수들이 보니까 그 잎사귀들이 잎사귀를 마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잎사귀를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 가다 보니까 꽃들이 있는데 꽃들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더 가다 보니까 이 파이가 돌이 있는데 그 돌 옆에 페랭이 꽃이, 이 보랏빛 꽃의 페랭이 꽃이 고기를 뾰족히 내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상의 말씀에 주목해 보니까 항상의 말씀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 이렇게 을사년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제 그제는 입춘이 이제 어제 그저께가 입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이 항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쉬울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나 내 치략으로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맺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때 좋은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에 가까이 갑니다. 요새는 이 회개에 민감한 심령이 아니라 어느 순간서부터 회개에 무딘 심령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민감한 심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을 담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담고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싸워서 승리하시는 비결이 뭐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날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우리 자신이 깨끗게 하심으로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오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이면 밀착되어 붙어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4장 말씀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의 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고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예배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 판단하는 자, 예배 형식으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수액,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영이 잘 되게 하심으로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 되어 나갈 때에 우리가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6절 말씀에 찾아보면 사람이 내 자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에서의 풀의 의미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의 의미는 뭐냐? 성령 충만함의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두 번째 불의 의미는 본문에서의 불의 의미는 수호를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조금 더 희망이 없고 그곳에는 고통이 있고 그곳에는 조금 더 빛이 없는 암흑만 존재하는 수월, 지옥의 불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은 과실을 맺는데 우리가 좋은 열매의 과실을 계속해서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정말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종말이야, 마지막 때야, 말세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지나서 마지막 지말 종말이 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열매를 보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만 왔던 계시록을 통해서 배웠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지말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식으로만 배웠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보니까 그 시대가 도래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여기저기 전쟁이 난무하고 전쟁이 발생하고 온역과 기근이 있고, 또 지금은 마지막 지말, 마지막 말세, 그리고 종말의 때,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도래됐는데 한 단계 더 가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니까 지식이 빨라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AI가 등장을 하고 우리 공상 영화에서만 볼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자연스럽게 지식이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정보가 난무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너무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배워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의견이 너무너무 강해.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해. 지식이 난무했다. 지식이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가서 보면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혼을 합니다. 같이 살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 이혼을 해버려.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이혼율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지막 지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법대로 하지 않고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개입이 되고 자기 주장에 자기 의견에 앞세워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온통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 너무 어려운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지말에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계명을 지키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올 한 해 을사년이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날마다 항상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